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이 생명이오니 오늘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하루도 주의 뜻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받을 나의 칭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잠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주일 성수. 그리고 세 번째는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 복락의 천국의 삶.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단잠을 주신다 시편에서 말씀하시고요. 주일은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주일은 영육이 쉬는 날입니다. 예배하며 또 육체의 일을 다 그치고 예배하며 영혼이 쉼을 얻고 육체의 쉼을 얻는 그 은혜 받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 안식하는 날이다. 또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식할 곳도 세 곳입니다. 가정, 교회, 천국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신 기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죠. 교회도 주님이 만드셨죠. 천국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 곳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고엘 제도를 사용해서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 나는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된 나를 덮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나를 통해서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나와 재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세 가지로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룻은 신부된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도들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칭찬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칭찬하시고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하시는 칭찬으로 영적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주님을 섬겨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모습, 어떤 칭찬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칭찬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왜 순종이냐?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30년에서 40년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내 딸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건 적건 또 기업을 무르건 말건 그 상관없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젊은 남자 만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가할 수 있었고요.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선택했죠. 시어머니를 선택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한평생 살면은 누가 20년, 30년, 40년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젊은 사람 만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룻은 두 부분에서 순종합니다. 첫째는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5절과 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내가 시행하리다 라고 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5절은 결단입니다. 6절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이것은 순종이죠.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고 기업을 물을 것을 그렇게 보아스가 유력하니까 나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봐라. 여기에서 결단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잘 사나 못 사나 따지지 않았고 젊은 남자인가 나이 든 남자인가 따지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고엘 제도, 기업을 무르는 그러한 제도 그것을 따라서 보아스를 선택해서 그가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환경에 집중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갔다. 이것이 결국 칭찬받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주께서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주의 뜻과는 반대로 불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칭찬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자녀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 우리 구원의 주님을 따라서 그 말씀이 순종해 갈 때 주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칭찬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다하다. 자,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도 나중 사랑이 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룻을 향한 마음인데요. 시어머니 룻을 버려두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온 게 처음 사랑이죠. 의리를 지켰고요. 효도를 했고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거기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와서도 지극히 봉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 이삭 죽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보아스가 줬던 그 떡과 음식을 먹다가 남깁니다. 시어머니 드리려고 했던 지극정성한 그 사랑의 섬김들. 나중에는 또 고엘 제도를 그대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처음보다 나중도 더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돼요. 점점 가면 갈수록 먼저 된 사람이 더 먼저 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신앙생활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앞서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정신 차려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막 이룰 것 같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렇게 열정도 식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대다수가 그럽니다. 그러면 열정을 잃지 않고 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은혜롭고 더 변화되고 더 섬기고 그 섬김과 예배드림과 믿음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성령의 능력에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깊은 잠과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시험 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의 길을 노력하며 경주하는 것. 무거운 짐과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삶을 단순화시켜서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저 천국길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명심하면서 걸어갈 필요가 있죠. 하루하루 하는 게 좋습니다.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의 모습,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사역도 섬김도 믿음도 인격도 성장하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 말씀 보면은 현숙한 사람이었다. 성읍에 소문났대요. 현숙이라고 하는 뜻의 내용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마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덕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자, 주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덕을 끼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좀 적은 편입니다. 믿는 사람은 있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감동을 주는 사람, 가마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삶과 직장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덕이 있다. 덕을 끼쳐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말도 열심히 하면서도 덕을 끼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설명이 뭡니까? 10장에서부터 쭉 설명하는 것은 모든 지체가 다 귀하다. 오히려 보기에 별로 기능을 할 것 같지 않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지체들이 오히려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귀중합니다. 이 어우러져서 은사, 각자의 다른 은사들이 어우러져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막 일만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 자, 다 은사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데 일을 못할 수가 있고, 일은 잘하는데 가르치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활용과 교회를 섬겨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은사가 달라도 세워지는 것은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덕을 끼치는 겁니다. 감동을 주고 덕을 끼치는 것. 덕이 있어야 화합이 돼요. 한 몸을 이룹니다. 사랑에 띠는 띠로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에 띠는 띠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형제로 우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말들이 다 뭐에 해당합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다. 결국 감동을 주고 덕을 끼치는 삶은 최종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목표가 돼야 한다. 이것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요. 교회 안에서도 아름답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이 칭찬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의 계시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명령대로 순종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고 또 현숙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성장해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적용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다시 오실 주를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평가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행심사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숙하게 가져가는 복된 인생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